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네. 20년간 자신의 인생을 모두 쏟아부었던 필리핀 선교를 내려놓고 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광명시에 가면은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광명 만나교회 정원기 목사님과 이실림 사모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광명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정원기 목사님께서는 아직 담임 목사님은 아니신 거예요? 예, 아직 담임은 아니고요. 네네. 예, 현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네.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3년 후에 은퇴를 하시는데 네. 3년 동안 제가 같이 동사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은퇴를 하시면 제가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군요. 아니 그거 참 좋은 제도다, 그죠? 네네네. 예. 3년간 같이 동사 목사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시면은 네네. 담임 목사님, 수습 담임 목사님. 아, 그렇죠. 네. 자, 광명 만나교회로 오시기 전에 네. 제가 저 오프닝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필리핀 선교만 20년 해 오셨어요. 사실 20년이면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선교. 필리핀 더운 나라인데 이 추운 날에 오셔서 지금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네. 근데 광명 만나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민구에서 저희가 이제 비자가 만료됐으니까 출국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15일 내로 출국하라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알아보고 해서 이제 나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예.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올 그래서 이제 수밖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고 약 1년 동안 이제 발이 묶이게 된 거죠. 네. 그 시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한 날 부르시더니 그 후임을 맡아주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7개 교회를 세우고 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놓고 한국으로 철수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없는 동안 한 1년 동안에 현지 사역자들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하던 일까지 다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네.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이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한국으로 몰아내신다는 그런 지경을 옮기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서 만나교회로 근데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광명 만나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거기가 파송교회예요? 예. 20년 전에 저희를 파송하고 2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그러니까 교회. 파송교회니까. 근데 목사님 네. 필리핀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만 나오신 거잖아요. 거기 사역자는 그쵸. 그대로 두고. 예. 그런데 사모님께서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네. 계속 후원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까지 우리가 철수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네, 그 후원금을 모집하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월 100만 원씩 계속 후원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니 근데 저기 뭐 남편의 지경이 이제 한국으로 옮기신 것도 그렇지만 사모님도 거기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또 함께 그렇지. 해오셨겠어요. 처음에 한국 오셨을 때 낯설지 않으셨어요? 난 이 추위가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추위는 저보다는 남편이 좀 더 어렵게 적응을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너무 낯선 부분 중에 뭐냐면 유행어들이라든가 네. 또 이 줄임말들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복화축 막 이런 거. 못 알아듣는 게 많아서 그쵸, 그쵸. 들었을 때 이제 적어서 검색을 해봐야 되고 네. 또 익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모든 게 핸드폰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져서 네. 너무 낯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네. 필리핀은 20년간 지내서 어디서 무엇을 사고 어떻게 구입하고 뭐 어떻게 일을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한데 예. 네. 저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필리핀 여자 같은 느낌이 네, 한국말 잘하는데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어수룩해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저 휴대폰으로 네. 음식 주문 같은 거 못 하시죠? 아직은 안 해봤어요. 어머, 그죠? 그 편한 걸 못 해보셨구나. 네. 그 말 잘하는 한국말 잘하는 필리핀 분 많네. 아니 근데 네. 참 이 필리핀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게 그것도 남편 목사님께서는 하시고 싶어도 한 분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마음이 맞아서 같이 가셨던 건데 두 분이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교회 음악과 신학교 교회 음악과를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예. 네. 집사람이 그 1학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입생으로. 선후배로. 네. CC군요. 네네네. 아, 예. 네네.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신학교에 그 다비드라는 찬양 팀이 있었어요. 예. 그 찬양 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팀이 이름 모이면은 항상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었을 때 제가 참석하지 못했을 때 이제 집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네. 그 간증에 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제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고 네. 듣고 싶어가지고 물었죠. 무슨 간증을 했는가.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한 날은 따로 시간을 내서 강변 카페죠. 강변 카페로 차를 틀어가지고 가서 이제 차를 사주면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 눈물도 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혼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제가 인문계를 들어갔으니까 그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적금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럼? 예,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적금을 불면 졸업할 때쯤 대학 등록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진학할 때 보태는 그런 과정인데 2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가 있는데 2만 원 정도를 보면 한 80만 원 정도를 타게 되면 조금만 보태면 대학 등록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부자이지 않고 가난해서 5천 원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천 원짜리를 해서 3년간 붙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20만 원 정도를 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거 20만 원을 탔으니까 엄마에게 드리면 엄마가 기쁘시겠다 해서 엄마께 갖다 드렸어요. 아유, 착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필요한 게 써 하면서 저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귀한 데 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띄고 일단. 2만 원을 띄고 이제 농협에 가서 제 통장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18만 원을 넣고 하나님 이 돈이 귀한 곳에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1993년도였어요. 네.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3월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친목회 날을 통해서 가까운 곳은 가시지만 이 당시 제주도는 여행을 잘 안 가시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네, 되고 배 타고 제주도 가면 여행을 우리 한번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렇게 오.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제 심령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같이 제주도 여행도 가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참 보내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기를 일주일이 지나도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좀 자리가 부족하다고 좀 여기가 마을이니까 전도하는 차원에서 좀 점잖고 좀 그러신 분들을 이렇게 다 같이 가시는 걸로 안 믿으셔도 예, 안 믿으셔도 좀 이렇게 권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거여서 너무 기회가 좋잖아요.
이제 관광 그 등록을 받으시는 그 장로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덧 저도 조금씩 돈을 모아서 30만 원이 이제 차여져 있는 예. 상황이었거든요. 통장에? 근데 예, 한 사람당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딱이네. 그럼 두 분이 가실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딱이네. 장로님, 저희 엄마 아빠요. 제가 신청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근데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알고 지내는 분인 거예요. 형님, 아오 이렇게 하시듯이 교회는 안 교회만 나가도. 안 다니셔도 그래서 제주도를 가는 게 4월 6일이었거든요. 네. 그럼 양평 농촌 지역이라 그때 막 모내기를 그렇지. 하려고 그러네, 바쁠 때네. 일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번기지. 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를 저희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께 먼저 허락을 받으면 아빠를 가시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께 며칠 전 얘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주도 같은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신청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고 갔다 와서 일을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맞아.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래 내가 허락해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허락을 힘입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빠 제가 제주도 여행 가시게 신청했어요.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요? 야, 그런 돈이 있으면 양수기를 사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양수기를 퍼서 물을 이렇게 논에다 대서 논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뭐를 심게 해야 하는 작업이 해야 되는데 천상농사꾼이시네. 그래서 눈물이 쑥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껏 준비를 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너가 언제 딸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냐? 딸이 그렇게 신통한 생각을 했으면 다녀오지. 왜 그렇게 그렇지. 다녀오너라 아유, 할아버지 훌륭하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네, 그런데 좋다. 탁을 아버지는 치시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네,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관광버스를 태워 보내드리고 저는 그다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아니까. 그리고 저는 3박 4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주도에서 낑깡나무 하나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금지야 오기야 하면서 그걸 맨날 보시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10,000원 그때는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지가 감사원금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 아버지 이제 감사원금 봉투를 하나 가져가서 이거 이름 쓰세요 했더니 나 돈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 제주도 여행 즐거우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아빠 이름 쓰세요.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한문으로 척척척척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을 넣고 그 다음 날 주일날 하나님 이거는 아빠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원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천국 계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관광 갈 때 접수 받으신 장로님, 김 네네네. 장로님이 실림아, 너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너네 아빠가 제주도에서 우셨다? 이러는 거예요. 우셨대?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관광버스니까 돌면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실림이 아빠도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나가셔가지고 마이크를 들더니 내가 이 평생 살면서 5 기르면서 이렇게 호강해 본 건 처음이라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예전부터 믿고 있었는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갔지만 내가 작곡한 찬양이 있다고 그래요? 하면서 어머. 품에서 종이를 꺼내셔서 그걸 노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너 아빠가 엄청 감동하셨어. 그러면서 그것을 이래 저는 마을의 효녀가 되었고 예. 교회에서는 굉장히 저기 보석과 같은 자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죠. 그 간증을 들으시고서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갑자기 그 간증에 감화 감동을 받으셔서 아니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세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예. 다 믿는 집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가 그죠? 예. 이런 간증은 뭐 이렇게 한 번도 저희 경험해볼 일이 집에서는 아니죠. 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근데 그 그런 간증을 간증이죠. 들으신 뒤에 어떤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감동이 되고 글쎄요. 눈물이 막 나고 지금 우리가 그러는 들어도 거예요. 감동이에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 사귀기 시작했고 이제 부부가 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품기 시작한 거예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교회 음악과 2학년 재학 중일 때 네. 4학년 선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필리핀으로 그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92년도니까 해외를 자주 못 다닐 때잖아요. 네. 예, 예. 그때 이제 가자 그러길래 좋다고 그랬죠. 저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해외를 가게 됐고 그곳에 갔더니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젊은 분인데 예. 남편도 있고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 딸이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서도 현지인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저런 멋진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계속 선교의 비전을 키워갔죠. 선교회에 가입을 해서 또 활동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필리핀이라는 것을 딱 정해 두셨던 거예요, 마음속에. 여태까지 가본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어딜 먼저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그래요. 같아요. 중요하지. 그러면은 사모님께서는 이실림 사모님은 필리핀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선교에 선교에 대해서? 대한 마음.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동네에서 부흥 찬양 집회가 있어서 예. 거길 참석하게 됐는데 예. 그 이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정말 흔한 찬양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 바로 너한테 하는 말이 하는 것처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건 선교사인데요. 잘 보세요. 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집 식구가. 근데 선교사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특히 가족이. 그렇지. 저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네.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네. 뒷말씀이 저를 또 케어를 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여서 그렇지. 내 인생이 예사롭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예. 이제 지경을 넓혀 가시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게 하겠구나 했는데 신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남편이 가입해 있는 찬양팀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93년대 같이 찬양 사역을 가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구나. 찬양 사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같이 키워주셨죠. 어디예요? 근데 어디? 도시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운 데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주 저기 예.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시골 깡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아니, 필리핀 시골 깡촌이면 어디예요? 마닐라에서 350km로 동북쪽으로 가면 나오는 이사벨라 시입니다. 이사벨라. 이사벨라 주의 산티아고 시에 저희가 가게 됐고 그 지역은 사방을 둘러봐도 다 논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더운 곳이었다면서요? 예. 필리핀 지역이 항상 덥지만은 특히 저희가 사역했던 그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도 두 번째로 더운 지역이었어요. 예. 평균 그래서 기온. 평균 기온은 뭐 인터넷으로 보면 한 32도, 3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체감 온도는 한 35도, 7도 이래 돼요. 어유. 그리고 찌는구나.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줄줄 흘러내리고 네. 예. 제가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뭐냐면은 한증막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이렇게. 예. 그처럼 도착해서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네. 한증막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한증막은 근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죠. 한증막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예. 그 날씨가 이제 제일 고생스러웠고. 예. 그리고요 또 문화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뭐 문화도 틀리고 저희가 2002년도에 거기에 갔을 때는 저녁 5시, 6시만 되면 모든 상점들의 모든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치안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20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1년에 3-4건은 항상 누가 총에 맞아 죽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험한 제가 데구나. 지냈습니다. 어. 제가 7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뭐 한 20억 정도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사벨라 지역에서 이제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거예요? 필리핀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녀들을 안 낳아서 문제인데 필리핀은 곳곳마다 동네 어귀마다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죠? 예. 네. 뭐 10명, 20명씩 그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산티아고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네. 한 학생들이 한 20여 명 모이고 또 어른들도 한 20여 명 모였을 때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대놓고 선교팀을 전도팀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자. 노방전도. 예, 네. 그랬더니 중추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저 아이들 좀 보라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도를 나갈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 나가서 저 아이들이 해야 될 말 또 몸가짐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도 모르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랬느냐.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되니까 그러면은 성경 내용을 프린트하고 그 내용을 또 가르치고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겠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초창기에는 한 팀, 두 팀으로 꾸려서 이제 나갔는데 그 팀이 10팀으로 늘어나고 나가서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했거든요. 그 인원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매주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더라고요. 들었어요. 일단은. 예. 그래 그 지역 가능하면 이제 그 지역 똑같은 지역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복음을 선포를 했죠. 교회를 7개를 그러니까. 세우셨잖아요. 근데 물론 후원도 있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세워졌던 교회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으세요? 예, 제일 마지막에 세운 교회가 산티아고 교회인데 네. 오래전에 저하고 한국에서 만났던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쌍둥이 자매가 한날은 전화가 온 거예요. 필리핀에 계세요? 필리핀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하길래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제 곧 아빠 되시는 장로님이 칠순인데 칠순 기념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지금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7개, 6개 세운 교회들은 다 외곽에 있고 작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교회도 필요하겠지만은 시내의 중심에 센터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선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맞아 센터 교회를 세워야 돼 하는 이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산티아고 지역을 이렇게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터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땅을 보여주러 간 거예요. 그 땅이 4천만 원이에요. 3,500만 원 예산으로 왔는데 4천만 원 땅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땅을 사자. 4천만 원. 예. 다시 이제 돈을 더 모으셨군요. 그 땅을 사자. 어.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 네,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산을 잡아보니까 3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 짓고 한 빌체를 더 사고 이러 하다 보니까 예. 총액이 8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큰 예산이잖아요. 예. 쌍둥이 자매님의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가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해서. 예, 예. 네. 그- 근데 그 지어졌어요. 시드머니가 된 예, 거죠. 그죠? 한 가족이 헌신을 해가지고 필리핀 북부 루손 북부 이사벨라 지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와, 그게 가장 그러셨군요. 커요? 예. 지금 그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 칠순기념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칠순으로 유럽 여행 갈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네. 두 자녀분이 이게 우리가 저기 그 이사벨라라는 지역 자체가 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아이들 학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어떻게 뭐 이게 잘 적응을 했는지. 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깡촌이라는 거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 아니지 그런 예, 도시가. 아니-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어떻게 그 아이들 저 시키셨어요? 적응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네. 저희들은 18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다고 여겼어요. 신앙교육이나 가정교육이. 그래서 물론 마닐라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도 같이 보고 또 신앙도 다져줘야 된다 홈스쿨? 생각이 그래서 현지 학교를 보냈어요. 아 현지 아. 네. 필리핀 아이들하고 같이. 네. 예. 애들이 그때 따갈로그를 모르잖아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지은 집에다 새를 얻어서 살았는데 네. 그 주인 댁에 머무는 이제 일을 도와주는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그 필리핀은 6월부터 학교가 시작되거든요. 학기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갔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 집에서 이제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여자 아이가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놀면 그러면 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야. 이제 영어로 이름이 조셉이잖아요. 그럼 또 작은 애는 잔으로 이름을 지어줘서 잔 그러면서 This is cup 이렇게 영어로 먼저 해줘요. 그다음에 이또 아이 바소 이렇게 따갈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따갈록을 배우고 나갔다 들어오면 따갈록을 배워서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예. 따갈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큰 아이는 이제 학교를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6개월간 그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1시간씩 영어 선생님 튜터를 시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습득을 하고 현지인 학교를 이듬해 이제 6월에 작은 애는 유치원, 걔는 1학년으로 입학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현지 됐죠. 학교? 예.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네. 저희가 있는 이사벨라 산티아고에서 졸업을 하고 네. 큰애는 이제 마닐라로 진학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그 대단하네요. 마닐라에서도 정말 막 350km 정도 떨어져 있고 한국 사람들도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된장 고추장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김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조달했어요? 한국 음식은? 드시고 싶을 때. 저희는 이제 이사벨라는 한인마트가 없어요. 예. 또 없겠죠. 왜냐면 한국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김치가 저기 코로나에 예방이 된다는 뭐 그런 소문이 들어서 예. 한인마트가 생기고 이제 그게 2019년에 처음으로 한인마트가 저희 지역에 생겼는데 네. 저희 지역에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고춧가루는 한국에서 저희가 조달을 해오고 1년에 한 번씩 혹시 우리가 이제 비자 인터뷰가 있을 때 마닐라를 오게 되면 먹고 싶은 목록을 한인마트에서 사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2002년도에 저희가 필리핀을 들어갔고 2003년도에 7월 22일쯤 큰 태풍이 와서 이사벨라를 휩쓸어서 모든 전봇대가 다 넘어가고 나무르고 그래서 정전이 18일간이 아이고. 지속됐어요. 예.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온도는 31도가 계속 넘어가는 더워. 것에 전기가 끊기니까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물스물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왜라는 약속을 파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힘들죠. 상황인데 일라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는 아침마다 밥을 얼른 해먹고 이제 빨래를 하러 펌프 있는 데를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18일쯤 되는 날인데 우리 큰아이가 엄마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전기도 애가. 나가고 그 물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요 짜장면도 짜장면이지만 짜장면에 단무지를 딱 얹어서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셉아, 기도를 해봐. 이랬어요.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기도를 하면 또 너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지 않겠니? 기도해. 이러고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태풍에 이 짜장면에 단무지가 이건 곤란해.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남편과 선임 그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네. 일라간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태풍이 너무 심해서 복구가 어려우니 남자분들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선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내가 예. 정 목사랑 일라간을 갈 테니 우리 집 사모가 지금 한국에 사정이 있어서 가서 없는데 우리 집 냉장고도 정전이 오래되다 보니 상한 음식들이 그렇지, 있으니 그렇지. 사모가 와서 좀 정리 좀 해주겠어? 이러시면서 내가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가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일라간 가서 일을 도우셨죠. 근데 목사님 냉장고를 딱 정리를 하는데 야채실 깊숙한 속에 한국 단무지가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 애지중지 아마 그 안에 챙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먹어야지.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을 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걸 모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일라간에 갔다 오시면서 이제 목사님 이거 야채실에서 이게 나왔어요. 반찬으로 드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이들을 갖다 주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정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 선교사가 도와준 게 너무 고맙다고 일라간 선교사가 태풍 오기 전에 선교팀이 왔다 가셨는데 또 짜장라면이 왔다면서 10개를 주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짜장라면과 단무지. 그래서 이거 아니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와서 4개를 다 끓여가지고 네. 단무지를 쓸어서 네. 그랬더니 요셉이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단무지를 야. 딱 얹어서 먹는 거예요. 어머. 지금은 단무지와 짜장라면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산티아고예요. 왜냐면 한인마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예.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그렇지. 확신을 갖게 됐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아. 냉장고 속까지도 들여다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남의 집 구석. 그럼 구석 하나님은 어. 아니 우리 마음도 다 아시는데 그 냉장고 속에 네, 뭐 있는지 진짜. 모르시겠어? 아, 네. 큰아이가 좀 필리핀에서 취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 근데 취업할 때 취업도 은혜라면서요. 이게 무슨 특별한 맞아요. 은혜가 있었다고?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한국에서 나오고 네. 어릴 적부터 한국에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더니 어느 날 필리핀에서 식탁에서 밥 먹다 말고 하나님 저는 군대 가서 죽지 않고 제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서 희한한 기도를 하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를 졸업하고 복학을 해서 마닐라에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마닐라에서 요셉이가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면 대체적으로 취업이 돼요. 잘 돼요.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21년도 이제 11월쯤에 그 얘가 교회를 마닐라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지역에서 얘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갈로그를 하니까 네. 그 한인교회에 나오시는 몇몇 현지인 분들을 위해 따갈로그나 영어로 통역을 설교를 맡겼었어요. 교회에서?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한 3년간 이렇게 다져진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도 많이 보게 됐겠죠. 아무래도 설교를 잘 전달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 있는 영사님께서 저 강연을 하시는데 통역사를 구한다고 그런 이제 공문이 나왔고 어떤 분이 정유셉 형제가 이력서를 한번 넣어봐 이러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덜 받고 그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력서를 넣었는데 희한하게 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사님을 이렇게 통역을 30분 해드리는 매일 한 사흘 하는 걸 했는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거기 와서 영사님 대사 설교를 들으시면서 네네. 네,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요셉이에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한번 원서를 넣어봐야 이랬다는 거예요. 마닐라 현지에서? 네, 마닐라 현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마지막이잖아요. 2월이 오면 곧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3일 날 급하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국관광공사에 하는데 8일 날 발표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두 이제 모여서 한국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요셉이가 취직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8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저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엄마 면접이 참 특이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면접을 보실 때
요셉 청년 그 한국말로 원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 물었을 때 예. 네. 저는 한국에서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십니까? 영어로. 네, 저는 산토 토마스 대학의 경영학과와 마케팅과로 그리고 저기 논문도 다 영어로 그리고 수업도 영어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기 현지 필리핀이니까 따갈로그로 저기 서류 작성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따갈로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예, 다 가능. 그래서 합격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뒷말에 어. 엄마 저를 시골 고등학교에서 공부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따가로그를 그렇지. 능숙할 수 맞습니다.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시골에서 얘가 공부를 했을지라도 마닐라에 있는 그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데 그걸 도구로 그럼, 써주시는 맞아요. 멋지신 분이구나. 네. 그 하나님께- 당시에 그 시골에서 따갈로로 수업하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렇죠. 네. 그때는 네. 막 그랬을 텐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심. 열매를 네. 맺게 하시네. 20년 필리핀 선교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딱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20년 필리핀 사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저희가 도중에 하차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벨라 지역은 치안이 필리핀에서도 두 번째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저희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줬던 후원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사역이 가능하지 네. 않았나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그렇죠. 못해요,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사모님은 어때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이 기쁨에 내가 너희들을 함께하고 싶어 예. 이런 마음을 주신 예.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역에 저희들을 써주시고 동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힘들었지만 네. 또 너무 감사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 네. 20년간 필리핀이 내 집이었고 내 사역지고 내 교회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딱 저기 왜 우리 비행기 탈 때 왜 네네. 15kg만 이렇게 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 네. 15kg 안에 뭘 갖고 오셨어요? 20년간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은데 네. 선교지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주신 거는 선교지에다 두고 와야 된다는 마음을 그렇죠.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 두고 왔지만 꼭 챙겨와야 될 것 세 가지를 챙겼어요. 네. 뭐, 첫째. 뭐 생기셨어요? 첫 번째는 정 목사님이 처음으로 받았던 목사패, 그다음에 목사- 선교사 파송패 예. 그걸 챙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했던 네. 추억의 사진들. 사진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공유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제가 이거죠? 저희들 20 들고 있는 거? 네, 20년간 살면서 네. 가졌던 그 여러 가지 힘든 사역들 그런 것들을 일기장으로 썼더니 4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40건이요? 네, 20년이니까 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 보니까 요게 이제 애들 어렸을 때, 네, 제일 처음 어렸을 때, 그 다음이 요건가 봐요. 네, 좀 컸을 때, 어이구 튤립 꽃밭에 놀러 아니, 갔네요. 이런 건 갖고 와야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들고 오. 있는 게 여기 이제 일기장인데 네네. 이게 40건이에요. 네,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세 40건 보니까. 정도. 네. 그래서, 20년 동안 쓰신 그래서 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네. 근데 남편은 사진으로 찍어가래요.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진을 근데 찍을까? 사진으로 찍긴 좀 그래서 어쩌지 그랬더니 큰애가 엄마의 인생이 20년이 당겨진 거니까 챙겨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챙겨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먼 네. 훗날 이제 시간을 보낼 때 20년간의 나의 인생에 이런 삶을 살았지, 이런 추억이 있었지, 이런 걸 이렇게 되돌아보는 걸로 쓰려고 가져왔어요. 힘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가? 돈, 지식, 권세 이게 강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시는 것도 있어요. 특별 대우 받으려는 성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누구든지 있지. 그거. 자성찰에 대한 것도 또 있으시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 사모님 일기를 막 공개해도 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객지죠 뭐 필리핀 그렇죠. 그 오지에서 20년 동안 계시면서 매일 밤 일기를 20년 동안 쓰셨어요. 대단하세요. 네. 이건 반드시 갖고 오셔야 그럼요, 보물이죠. 예.
자, 자, 그렇다면 예. 우리 오늘 목사님 사모님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이잖아요. 광명 만납교회 동사 목사로 3년 후에 이제 담임 목사로 네.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우리 사모님부터. 저는 필리핀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낯설어요. 아직은. 네, 그렇죠.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네. 한국으로 하나님이 다른 선교지를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아직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이 사역 기간 동안 친정 식구들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예, 저는 광명 만나교회가 그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4km 정도 이제 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을 그 건축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속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속히 예배당이 지어져서 교회가 속히 세워지고 예. 또 전도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사역 놓고 온 필리핀 사역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광명 만나교회 지금 동사 목사로 섬기시는 정원기 네.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실림 사모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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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필리핀에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그런데 열매도 크고. 네, 근데 앞으로 한국말 잘하는 필리핀 여자 같다는 우리 사모님의 말씀처럼 아마 이곳 사역지가 어떻게 보면 필리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더 생각이 어려워요. 들어요. 솔직히 더 어려워요. 물론 물질도 풍족하고 정말 뭐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많이 닫혀 있고 상처받고 예. 지금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어루만져주고 또 사랑으로 보듬으려면 더 힘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2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그리고 또 이 자료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요 저희들이 친절하게 네.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